민수기 16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더 보면서 넘어갑니다. 2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250인의 족장들과 함께 당을 지어 모세를 대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민수기 13장 16장 3절에 보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랬죠. 거슬러. 그러니까 이렇게 무시를 하고 자꾸 거슬리게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와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이 성도들도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자꾸 위에서 이렇게 다스리고 지배를 하려고 하냐. 그런 측면에서 지금 나가고 있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간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인간관계, 더 나아가서는 직장, 뭐 사업장, 또 교회하면 교회 오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또 우리는 나라라고 하는 공동체. 다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질서예요. 질서. 질서인데 이 질서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냐면 이제 일명 지도자를 세웠죠. 질서 있게. 그래서 질서를 세우시기 위해서 권위를 또한 세우셨어요. 권위. 남편의 권위, 아빠의 권위, 엄마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목회자의 권위, 사장님의 권위. 전부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질서 있게 끌어가시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마귀가 아주 절대적으로 무너뜨리고 공격하는 것이 뭐냐면 이 권위입니다. 권위. 그래서 이 권위에 대적하는 것이 뭐냐면 이 권위를 대적하게 만드는 것이 교만이에요. 교만. 좀 더 이 교만을 조심해야 돼요. 교만을. 이 교만은 절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질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왜 그래? 그렇게 해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만하면 잘 보세요. 이제 우리가 교만하면은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처럼 고라 다단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는 거 몇 가지를 좀 이렇게 좀 본다고 한다면 교만해서 권위에 도전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원망 불평입니다. 원망 불평이 나오기 시작해요. 왜 우리 교회는 이렇대? 뭐 그러면서 이제 자꾸 원망 불평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자꾸 원망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건 교만함으로 가는 시작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자꾸 도전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세워주신 권위는 제가 절대 건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건 목회자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 민수기 보세요. 마귀가 끊임없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이 영적인 것은 무서운데
보세요. 미리암과 아론과 미리암도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잖아요. 형제도 부모도 소용없습니다. 이런 영적인 것은. 그리고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을 보냈는데 똑같이 이 사람들도 갔다 와서 하나님의 권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원망 불평을 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오늘날도 조아님들에게 계속해서 공격하는 게 뭐냐면 질서를 무너뜨리게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게.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아님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은혜 받기 위해서는 게 아니라 조아님들이 이 권위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귀는 이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을 하고 그랬잖아요. 복종은 틀려도 순종하는 게 복종이고 순종은 이렇게 내가 옳고 맞다고 보는데 순종인데 근데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굴복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건 절대 굴복이 아니에요.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생각하게 해서 뭔가 삐딱하게 가야 우리는 좋은 거야. 보면 어떻게 마귀는 옳다고 해도 일단 부정해놓고 보고 그 신기하더라고. 그냥 옳으면 옳다고 하고 좋으면 좋다고 하는데 보세요 여러분들 사람 제가 상담도 하고 그러다 보면 좋은데도 글쎄요.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아님들이 권위를 잘 알면 진짜 복이에요. 굴복당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막말로 말해서 쉽게 말해서 대통령이 나를 딱 불러서 그 권위에 청와대 들어와서 순종하면 대통령도 좋지만 나는 더 좋아. 그 대통령한테 가서 우리가 이렇게 수종 들고 순종하고 굴복하는 게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이 이런 원리를 잘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요? 내가 좋아요. 내가 좋습니다. 내가 복 받아요. 저는 기도하면서 그렇구나.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뭐냐면 예배를 이렇게 막 2시 반에 드는데 막 얼른 드리지. 예를 들어서 막 여러분들 이제 예배를 왜 이렇게 막 늦게 드리는 막 늦게까지 하는데 막 근데 그다음에 이제 원망 불평을 하다 보면 이제 고라 단처럼 비방을 하기 시작해요. 비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단체나 보면 회사도 보면 그렇죠. 사장님 입장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전부 사장을 들었다 놨다 이 새끼 말이야 님자도 안 붙여. 사장 이 새끼가 말이야. 사장이면 제일이야. 근데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 심심하잖아. 근데 뭔가 누구를 하나 물고 늘어져야 돼. 목사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침침하게 막 넥타이를 그런 걸 메고 왔대? 할 말이 없으면 차라리 잠을 자. 비방을 하기 시작해요. 비방. 이거 무섭습니다, 이런 게. 나중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단계가 세 번째 단계로 가서 보면은 이제 비방을 하면 그 다음에 와지는 게 뭐냐면 무시를 해요. 지금 고라 일당이 이렇게거든요. 그러니까 무시를 해버려요. 12절 보면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그러면서 모세도 아니에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그러니까 교회도요. 싸움이 붙어보세요. 집사님, 권사님 없습니다. 막 네가 막 이렇게 가버려. 무시를 해버립니다. 무시를. 단계 이런 것이 게 전부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도전합니다. 그 권위에 도전을 해요. 권위에 도전합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되지 말이요. 그런데 큰 교회 같은 데는요, 우리 나가서 개척하자 막. 도전해서 끌고 나가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 그러니까 주어름들이 영적인 걸 잘 알아야 돼요. 요 위에 교회 하나도 지금 없어지게 생겼는데, 그 권사님 한 분이 성도들을 다
물론 목회자 사모님이 부족할 수도 있죠. 근데 작당을 해가지고 큰 교회로 전부 데리고 가버렸어요. 결국 그 목사님 목회를 못할 것 같이 생겼어요. 잘 될 것 같아요. 그 큰 교회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모르면 진짜 알고 죽어요. 자기만 죽으면 괜찮아.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죽이는 것은 자손 대대로 3, 4대까지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 봐야 이런 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데 그게 안 되면 교회를 우습게 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적다고 그래서 우습게 한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엊그저께 이제 이렇게 은행을 가면서 그 목사님이 막 뭐 배추 같은 걸 무를 사서 막 이렇게 막 먼 데서 이렇게 가는데 불쌍하더라고. 불쌍해. 초라해. 목회자가 목회를 못 한다고 할 때 얼마나 그 비참하냐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대적을 합니다. 대적.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내용을 보면 여기에 이런 게 다 포함되죠. 우리가 19절도 보면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그랬어요. 모아놓고 내가 가서 대표로 가서 이야기할 테니까 대적을 해요. 대적. 2단계까지 가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결국 원수가 됩니다. 회사에서도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회사 사장이 가만히 두겠어요? 원수 돼버려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나온 사람들이 천막 쳐놓고 계속 농성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일곱 번째로는 최종적으로 이게 영적 살인까지 해버려요. 그렇죠? 영적 살인. 목사 그 새끼 말이야. 심하면 그 새끼, 그 개새끼. 이렇게 돼요. 그러면 영적 살인까지. 그러니까 이거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조심해야 돼요. 서로 조심해야 돼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곱 가지가 전부 어디에서 나온 거냐? 교만에서 나온 것이고 이 교만한 것은 결국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타락한 천사와 천사장이 하나님 보좌에서 쫓겨나듯이 결국 그렇게 이렇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를. 지상의 교회를 이렇게 마귀가 공격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수기 16장에서 첫 번째로 대적한 이유는 교만했기 때문에 그랬다 이 말이에요. 교만. 교만이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조합들이 절대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찾아오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잖아요. 미리 와서 하나님이 쳐버리신다니까 교만하면. 제가 우리 교회 초창기 할 때도요, 막 교만해 갖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만은 두고두고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우리 이런 교만한 이런 것이 특히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이런 것에 우리가 걸려들면 안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민수기 16장 13절에 보면 둘째로는 이제 두 번째로는 그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한. 모세가 무슨 왕이 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서 좋았던 것이 무엇이냐 이거지. 광야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무슨 좋은 꼴을 봤냐 이 말이지. 그리고 광야에서 나와서 은혜 받았던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광야에서 나와서 은혜 받은 게 뭐냐. 그런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나가면서 뭐 광야 생활했다고. 진짜 광야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애굽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표현한 것은 그들이 아직도 세상을 끊지 못하기 때문에, 즉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광야가 있어요. 구원시켜서 바로 축복 주시기 위해서인 게 아니라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트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거든요. 광야를.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어떤 물질적인 거, 환경적인 것만 초점 맞추면 우리가 광야 통과하기가 어려워요. 거기서 다 나가 떨어집니다. 교회 안 다녀버려요. 교회 다녀봐도 소용없더라. 한결같이 교회 다니다 안 나는 사람들 이야기가 뭐예요? 나도 교회 다녀봤다. 다녀봐도 별것 없더라. 복도 안 주더라. 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행한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그러니까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자, 야고보서 4장 4절도 한번 보세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간음이에요. 영적인 간음. 세상과 벗되고 세상 쫓아가면 영적으로 간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고 이 심판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금 노예 생활하면서 먹었던 것을, 거기를 오히려 좋게 생각해요. 그리고 광야에서 조금만 힘드니까 원망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을, 애굽에 있던 것을 아직도 못 끊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애굽에서 행했던 모습들을 끊으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16장 셋째로는 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14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복을 못 받았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 와서 이렇게 복도 안 주시고 계속 광야에서 움직이게 하느냐? 그러니까 복 받은 것이 없다고 원망을 해요. 셋째로는 복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복을 목사가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으면, 물론 목회자가 이제 은혜 받도록 하기 위해서 꼭 그런 영적인 것을 이렇게 공급해 줘야 되는 건 목회자가 꼭 해야 할 일이에요. 그렇게 못 한다고 한다면 문제죠. 근데 어쨌든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면 대적하게 그런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은혜 받도록, 왜? 딴소리 안 오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 못 받고 못 깨달으면 꼭 엉뚱한 소리 나오거든요. 복은 주의 종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복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도 내 안에 있고 저주도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어떻게 보면 목회자이지만 내 탓 안 하도록 저도 뭔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 내가 말씀을 제대로 줘야 할 때 못 줘서 여러분들이 은혜 못 받고 복을 못 받았다고 하면 그건 내 책임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주셨는데도 여러분들이 복을 못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책임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종이 주는 것이 아니라, 물론 주의 종이 그런 원리를 가르칠 필요는 있지만 주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고 안 받고는, 내가 하나님 같으면 여러분들 그냥 주워놓고도 한 방에 올리든지 그러겠어. 근데 축복을 주고 안 주고는 내가 할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이 말. 그러니까 저도 어떤 애 답답해요. 좀 하나님 봐주시소. 좀 이렇게 가게 하시면.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조금만 좀 봐주세요. 그래서 좀 환경적인 문제 좀 해결해 주시고 좀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제 안에서 성령께서 뭐냐면, 그러면 기준이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내 기준이.
그러면 1000명이 모였을 때 예를 들어서 기준이 어떻게 돼요? 비수뼈도 없고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은 아닌 건 아닌 것으로 확실하게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99.9% 왔다 할지라도 안 돼. 우리는 여기 100을 채우고 100을 넘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건 철저하게 내 몫이지 뭐 주의 종이 할 그건 아니에요. 자, 신명기 30장 19절도 한번 봅니다. 내가 오늘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러니까 거기 보면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 이걸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선택을 잘해서 복을 받는 쪽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우리가 생명 관계로 가는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 그러나 사망과 저주 쪽으로 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은 권위에 도전한 고라와 그 일당에게 어떤 징계를 내리셨습니까? 민수기 16장 32절에서 33절도 보세요.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러니까 보세요. 결국 사람과 재물까지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고요. (33절)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랬어요. 망했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완전히 망했어요. 왜? 하나님이 지진이 나게 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지진을 나게 해서 하루아침에 그냥 다 망하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거든.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미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데 영적으로 잘 우리가 이렇게 알아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말이 그런 말이 있어요. 억울하면 출세해. 억울하면 출세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영적인 입장에서는 그 맞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우리 군대에 있을 때는 그 장기 하사관 지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요즘은 대학 나오고 막 그래야 이렇게 했는데 서로 들어가기가 어렵더라고. 근데 우리 때만 해도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어떻게 했냐면, 들어오면 일병, 작대기 하나가 2병, 작대기 2개가 1병입니다. 그러면 꼬셔요. 또 휴가 보름 막 주고 가면은 막 이렇고 저렇고 해서 하사관 가라. 그래갖고 제법 쫄병, 일병 때문에 막 고참들한테 당하고 그러니까 이 하사관 학교를 가요. 가서 석 달 동안 훈련받고 하사를 달고 옵니다. 근데 마침 그때 내 밑에 있던 일병이 갔거든. 일병이. 하고 3개월 만에 이렇게 하사를 달고 왔는데 연대에서 우리가 가다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분대장이랑 나랑 갔거든요. 근데 얘가 일병짜리 하사 달고 왔는데 우리 분대장한테 야, 김하사. 아니, 계급이요, 군대는. 그러니까 나한테는 이병자님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만만하게 여기니까 나도 하사 달았다 이거야. 우리 분대장이 화가 났고, 이 새끼 좀 막 먹네? 그 이제 내 쫄병한테 너도 억울하면 하사 달아. 그러면서 이제 34절 보세요.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라고. 통째로.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막 부자로 잘 사는데 막 권위에 대적하고 무시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허리를,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허리를 꺾어버려서, 허리를. 중심을 꺾어. 물질로 말하면 도저히 이게 회복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두동강을 내버리시더라고. 이거 무섭더라고요. 우리 허리 디스크 오면 안 돼. 교회 봉사 않고 맨 막 놀러만 다니고 그러면 하나님이 조심해야 돼, 우리가 이런 거. 근데요, 보세요. 그러니까 마귀가 250명을 이렇게 통째로 하나님이 불로 지진이 나서 통째로 죽이고 멸망시키고,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러면 깨달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마귀가 아주 이 권위에 도전하고 이런 것은 마귀도 끝까지 안 멈춥니다. 그 41절 한번 보세요. 민수기 16장 41절.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야,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마귀가 이렇게 공격함. 41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해요. 한 달도 안 갔어. 이튿날. 와, 보고도 그 이튿날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때는 더 많이 주게 하나님이. 연병으로 주게, 이제 연병.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옛날에 앞집 아주머니가 뭐 좀 잘못 연병 처치라고 자빠졌네. 그분이 이 말씀을 읽었으면 참 실감 있게 읽었어요. 연병 오고 자빠지니까 다 죽었구만 이렇게 말.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로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느니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인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조가는데 꼭 요 세 가지는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저에게 주시는 말씀 해당이 되니까 우리가 어두움의 영을 물리쳐야 돼. 얼마나 우리가 어두운지 몰라. 뭔가 내가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헤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어둡지 말아야 돼요. 절대 어두우면 안 됩니다. 몰라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요. 어둡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악하더라고. 악하고. 여러분들 누구한테 막 내가 막 욕을 얻어먹고 당하고 그래갖고 혼자 있을 때 아우 참 내가 잘못했다 그럽니다. 개이씨. 여러분들 안 그래? 막 개이씨. 혼자 있으면 칼로 그냥 네 가지를 그냥 따버린다고 막.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우리가. 우리가 악함의 영. 세 번째로는 더러움의 영. 아유, 저희 생각이 더러워요. 더럽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놓고 꼭 기도. 어둡고 악하고, 어둡고 더럽고 악한. 내 안에서 어둡고 더럽고 악한. 악해요, 우리가. 마귀가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도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나간 그 집사님 참 충성스러웠습니다. 저한테 잘하고요. 응? 그렇게 순종적이고. 근데 그 집사람 아내가 이렇게 문제가 있었고 교회를 그만두면서 나갔는데 내가 그 다른 집사님한테 이야기를 한 줄 알고 그 집사님이 오해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한 이야기가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집사님 사람이 보는 것은 거의 비슷하다. 왜 나는 그 집사님하고 대화도 그런 말을 할 상황도 아니었다 안 했거든. 그래서 오해를 사갖고 그렇게 나갔어. 그 내가 갔네. 만나서 좀 이야기 좀 하려고. 와. 목사님이라고도 안 해요. 이 목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날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기도를 하는데 교회는 한 사람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영이 있다는 걸 내가 그때 알았어요. 한 사람이 교회 무너뜨린 게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있을까 봐서 내가 계속 여러분들을 막 대꼬챙이로 막 찔러내는 거야. 막. 안에는 끄집어내서 하나님 막 못 올라오게 막. 못 올라. 처리되어지도록. 순간이요. 내가 그렇게 하지도 않는데 오해를 사가지고 그 내가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나한테도 잘했거든. 순종치 않고. 그래서 사람은 이 영적인 것이 딱 마귀가 개입이 돼버리면 소용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가까울수록 서로가 조심해야 돼. 할렐루야. 가까울수록. 그래서 내가 이래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자꾸 이제 농담이나 하고 그래봐요. 나중에 농담 따먹게 해버려요. 그래서 저도 조심하려고 애를 써. 그러니까 이렇게 무섭다 이 말 이런 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3번도 보면은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땅을 갈라지게 하여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의 가족은 물론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물건도 다, 재산도 다, 가족까지. 그러니까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족까지. 보세요. 참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지금 저녁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마는 아니 사울 왕이 봤을 때 다윗은 사위잖아. 에? 사위. 그리고 블레셋을 이기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여자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 그 소리에 성질이 나가지고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영적인 것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요나단이 얼마나 참 훌륭한 사람입니까? 사울의 아들 다윗하고 여인의 사랑보다 더 승했다고 그랬잖아요. 에? 이런 요나단이 다윗하고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다윗이 요나단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겼잖아요. 그 아버지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할 때 이렇게 내가 느낌을 가지면 가서 이제 화를 쏘면 그렇게 도망을. 근데 사울 왕 때문에 결국 이 훌륭한 요나단까지 죽어요, 전쟁에서.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에 자식까지 죽인다. 나 혼자만 죽으면 괜찮은데 나 때문에 2대, 3대까지 그것뿐만 아니라 재물까지도 복을 못 받는다고 뭐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럴 때 정면 돌파하면 안 돼요. 차라리 뱀처럼 지혜롭게 가야 돼요. 근데 교회가 뭔 일이 일어나면 투패로 딱 나눠져 가지고 보세요. 그런 교회 하나님이 일을 하시거든요. 완전 마귀 속을 내버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도자라든가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고라, 단 이렇게 그 일당뿐만 아니라 그 250명이 그러니까 교회는 보면 꼭 투패해요. 어떻게 보면 은혜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은혜를 줘도 꼭 반대로 가는 그 250명이 이 사람들은 고라 다단이 하는 것 보니까 옳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합류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250명까지 다 죽여버려. 완전히 수술해버린다니까. 통째로 싹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무서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튿날 원망 불평을 하니까 이때는 연병을 통해서 14,700명이 더 죽어나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광야 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좀 힘듭니다. 그런데 이때 마귀는 꼭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해서 은혜 못 받도록 그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결국 이스라엘 백성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요. 조가림들도 이런 영적인 걸 처리 못하면 우리도 이러다가 그냥 끝나지 않는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심판이 얼마나 무섭냐 이 말이에요. 조가림들 늘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나도 좋고 너도 좋고 교회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조가림들 깨어 있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나가야지 우리가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 권위 이런 것 우리가 철저하게 기도할 때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고 이게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라고 할 때 예배 드리는 것은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마귀는 조금씩 그렇게 해서 우리를 멸망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펄펄 끓는 데다가 고기를 집어넣으면 튀는데 찬물에다 고기를 집어넣고 밑에서 불을 떼면 움직이지도 않고 그대로 죽는다잖아. 어떻게 보면 조원들 마귀가 평생에 한 번만 넘어뜨리면 대성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미리미리 깨닫고 영적으로 이렇게 늘 근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마귀가 이렇게 쳐놓은 그물에 걸려들지 않도록, 특별히 이 권위는 목회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권위가 다 무너져요. 지금 대통령 권위가 있습니까? 선생님 권위가 있습니까? 목회자 권위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저도 몸부림치는 이유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함으로 여러분들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가 서로 복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지 그냥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뭐 문제예요. 제가 옛날에 어떤 권사님 한번 기도드렸는데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하냐 그러더라고요. 죽으려면. 왜? 교회에서 뭐 목회자 알기로 우습게 알고 막 교회가 네 놀이터냐는 거예요. 막 자기 마음대로 휘저어 버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들려면 그냥 막 내쳐버리고 막. 심지어 어떤 권사님은 자기 교회로 오지 말라고 한대. 그 여러분들도 그냥 여러분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온 거 어떤데 나 물어보고 싶어. 다른 사람 절대 전도 못하게 오고 그냥 우리끼리만 하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이 심판이 무섭다는 걸 알고 가는 주와 이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복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복이고 결국 그 권위에 순종함이 내게 복으로 돌아옴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저희들 성령께서 늘 조명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나 나가서나 교회에서나 이 권위 질서를 잘 알고 순종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